묵상사부 김견입니다. 중급자를 위한 묵상법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큐티 지금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큐티도 몇 년 했고요. 그냥 읽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있는 분들에게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그저 읽기입니다. 그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지금처럼 읽기만 해도 묵상은 충분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묵상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읽는 것에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면 그리고 눈으로 읽지 않고 입으로 소리내어서 중얼중얼 읊조리다 보면 본문을 그냥 뛰어넘어갈 수 없잖아요. 자세하게 읽게 되고 자세하게 읽는 것 속에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다 들어있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된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요나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은요. 하나님과 요나의 아주 논쟁적인 아주 목숨을 건 소위 말하면 배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요나가 화를 내는 대목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실래요? 그냥 짜증 부리면서 큰 소리 치는 걸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말 속에 분노와 함께 체념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요나 보고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라고 할 때요 그냥 막 하나님도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주는 요나가 안타까워서 긍휼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읽기만 하자, 잘 읽자, 그리고 읽는 것을 할 때 좀 감정을 넣어서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재미가 있고요. 아주 은혜가 되고요. 깊이 있는 묵상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제가 하나 솔루션 드리는 건 뭐냐면 요약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본문 요약만 해도요. 거기에 이미 앞서 말한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특별히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정확하게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인데요. 그 아버지의 비유를요. 서로 요약하기를 해보세요. 두 사람이 짝을 이어서 한 3번, 5번 읽은 다음에 한 명이 한 명에게 또 다른 한 명이 또 한 명에게 요약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요약이 달라요. 둘째 동생의 행동에 대해서요. 한 사람은요. 야 모험심이 있다 이러기도 하고요. 아니 이렇게 겁 없이 불륜을 행하냐 뭐 이런 어떤 비판적인 어조로 해석을 요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속에 둘째 동생의 형제에 대한 동생에 대한 해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행동, 그 다음에 돌아온 동생의 행동,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의 모습을 요약하는 말투와 단어 사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관찰 해석 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억지로 막 관찰, OW1H를 한다든가 뭐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죄를 찾고 씬 S 죄를 찾고요. P 프라미즈 약속을 찾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하기 싫어져요. 야 이거는 똑똑한 분들이나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읽은 거를요. 머릿속에서 줄거리를 요약해 보다 보면 그 관찰 해석 적용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편하고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 몸에 맞다. 그것이 요약하기니까 읽기만 잘하시고요. 읽는 것 속에서 이미 깊이 있는 묵상이 된다. 두 번째, 요약하기를 해봐라. 그 다음은요.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요. 상상하기입니다. 상상하기.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 인물이 되어보고요. 내가 그 상황, 그 컨텍스트, 그 맥락 속에 그 자리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꾸며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이야기적 동일시래요. Narrative Identification. 내가 그 인물이 되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를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용어로 한다면 빙의하기입니다. 내가 그 인물이 완전히 되어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것처럼 몰입해 보는 거예요. 깊이 빠져보는 거예요. 내가 저자가 아니고 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감정 또는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느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했던 경험인데요. 요셉이 팔려가는 대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는요. 내가 요셉이 되어보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요셉의 형들이 되어보는 겁니다. 요셉의 형. 와, 내가 요셉의 형이라도 요셉을 팔겠다 하는 자리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요셉 동생을 파네, 나쁜 놈들이네, 동생을 이렇게 팔고 죽이려고 해,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으면요. 재미 더럽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형이 되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요셉이 되어 보는 겁니다. 요셉이 되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배다른 형들 10명에 둘러싸여서 정말 쓰고 싶지 않은 용어인데 요즘 말로는 빵 셔틀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형들 입에서 나오는 이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 거친 용어들이 나오면서 욕하는 말들, 그 눈빛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요셉의 공포, 요셉의 그 슬픔을 정말 가슴 저미게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본문이 나의 이야기로 읽어지고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본문이 나의 대목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성경도 그래요. 바울이 빌레몬서를 읽는 빌레몬의 입장도 되어보고 그다음 청중의 입장도 되어보고 오네시모의 마음도 되어보고 바울의 마음도 되어보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요.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것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에게 맞는 본문 묵상하는 질문은요. 무슨 뜻일까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가 아니라 어떤 마음일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뜻일까를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냐고 묻는 것 속에 어떤 뜻이냐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본문 읽을 때 어떤 마음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가 아니라 어떤 마음일까를 물어보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성경 읽으면 깊이가 열리고요.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재미가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만 읽다 보면 늘 지적받는 주관주의 또 자의적인 묵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죠. 그래서요. 역시 문맥입니다. 답은 문맥입니다. 문맥을 놓지 않고 그러자면 문맥을 어떻게 해요? 3번, 4번, 5번, 10번을 천천히 읽다 보면 문맥 파악이 다 된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번역본을 좀 보십시오. 개역개정에다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나 외국어 성경들도 보시면 좋겠고요. 약간의 주석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또 하나가 묵상 모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정말 입체적으로 나만이 봐도 난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성도들의 묵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관성과 자의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좀 틀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요. 막 틀리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요. 틀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좀 틀려도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묵상합니까?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근육, 영적 묵상의 근육을 좀 더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지십시오.
그래서 그 방법은 상상하기고 요약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하기 해보고요. 상상하기, 이야기적 동일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묵상이 재밌어지고요. 깊어지고요.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